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앉게 하시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원근 갇혀서 흩어졌다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던 귀한 종들이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주시었고 함께하지 못하는 귀한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바닥 차가워서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다시 하십니까? 오늘은 13절과 14절 두 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요 두 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두 절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문이 주어지는 것 같죠. 하나의 문은 좁고 또 다른 문은 그와 반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이름이 특별히 있지는 않아요. 뭐 큰 문이다, 대문이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는데 상대적으로 좁은 문의 반대일 수 있으니까 뭐 큰 문인가 보지요. 뭐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 문입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7장에 들어와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7장은 말씀드렸다시피요 정리하는 시간이죠. 산상수 전체를 아니 성경 전체를 다 정리해 주시는 거라 보셔도 크게 지나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 7장에서 주시는데 오늘 본문 이 두 절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내용을 증거로 삼아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두 개의 문을 제시하십니다. 그 말은 그들 앞에 두 개의 문들이 있음을 알으라고 하는 거죠. 두 개의 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라는 인생들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놓고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잠깐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두 개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이냐 이런 두 개의 것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한 분과 나머지 모든 것이라는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아신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라는 사람들 앞에 두 개의 문들이 여전히 놓여 있다는 것을 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못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는 것이 그 눈이 복되다고 하시죠. 자, 먼저 그러면 좁은 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좁은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에 대한 설명은 14절에서 다시 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네요. 그 문을 좁은 문이라고 설명하시죠.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그 길은 협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문이 좁고 협착하다. 문은 좁아요. 그 길은 협착해요. 뭐 계곡과 같은 느낌이 좀 들죠. 낭떠러지가 있는 것 같은 모습. 협착이 가져다주는 의미죠. 번역 자체가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문의 특징과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이 특징은 좁다라는 거예요. 문 자체가 좁아요. 두 번째는 협착하다는 겁니다. 뭐가? 그 좁은 문으로 나아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문이 협착한 게 아니에요. 문은 좁습니다. 근데 그 문 쪽으로 가게 하는 그 길,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랍니까? 이상한 결과 나오죠. 문도 좁고 길은 협착한데 생명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길기도 하고. 그래서 좀 상반되죠. 일반적인 개념으로 좀 어긋나 보이지 않습니까? 좀 넓고 안전하고 대로가 돼야지 위험성이 없어야지 그들이 생명을 유지해서 그 생명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져야 되는 게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오히려 반대죠. 문도 좁아 길은 협착해 근데 생명은 가져다 줘요. 어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두 번째요. 넓은 문 한번 볼까요? 임의적으로 그냥 넓은 문이라고 한번 일단 칭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은 없지만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고 되어 있는 13절 하반절에 있는 그 문이 넓은 문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있는 그런 문입니다. 특징을 보면 그 문은 커요. 일단 좁은 거에 반면에 크고요. 협착한 거에 반면에 그 길은 그 큰 문으로 인도하는 길은 또 넓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문도 크고 문으로 나 있는 길은 또 넓어요. 와이드하고 브라드하다는 그런 뜻이죠. 결과는 뭡니까?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여기도요. 넓은 길을 택해서 안전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무슨 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대로고 신장로고 신장로 옛날 말이네 보니까 넓게 뻥 뚫린 뭐 계곡도 아니고 절벽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는 멸망으로 인도할까? 왜 주님은 이런 말씀 우리에게 이 7장에 와서 얘기하시는 건가? 정리하는 거잖아. 산상수훈 전체를요. 자, 그럼 여기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왜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이야기를 이 문이라는 것을 비유로 하여 설명하신 것일까? 그럼 이 문의 특징은 또 뭐며 이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거죠. 보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누구든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걷는데 그 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봅니다.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만나는 지점에 어떤 문이 나타나요. 근데 그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 그 길로 가면은 멸망이라는 것을 바라봐요. 가다가 알아요.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멸망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로 계속 들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야 되겠죠.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들어보자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대요. 크대요. 근데 거길로 계속 가.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어떤 사람이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그 길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혹 들어섰다 해도 나중에라도 그 길이 이거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네 라고 알게 되었다라면 돌이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문 앞에 이건 멸망인데도 어떻게 거길로 계속 갈까? 지금 이상하지 않냐고요. 예수님은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사람들이 거기 죄다 가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느끼기도 좀 이상하죠. 거길로 왜 사람들이 계속 갈까? 뻔한 길인데 돌이켜 나오든지 그만두든지 뭐 해야 될 텐데.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은 즉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단 한 가지 적어도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조건이 단 한 가지 조건 정도는 충족되어야만이 사람들이 그 문으로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 생각에는 그 문이 적어도 멸망의 문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닐까요? 이 조건이 있지 않으면 그들은 멈출 겁니다. 누구든지. 근데 그 문이 멸망의 문이 아니라고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알고 그냥 믿고 끝까지 가고 있는 것이라는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갈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걸 한번 우리 새겨보자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 길과 문은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문이라고 굳게 믿고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맞다고 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야. 또 많은 사람들이 입증까지 해줘. 이게 또 거길로 가고 있으니. 그러니까 자기도 걷는 것이 절대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조건을 또 확실히 뒷받침까지 해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더군다나 그들이 그 길이 맞다고 혹은 옳다고 본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눈으로 볼 때예요.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 그 문이 어떻습니까? 커요. 그리고 길은 넓기까지 합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그때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눈으로. 그 문과 그 길을. 근데 이게 넓고 안전해 보인다는 것이겠죠. 크고.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볼 때 크고 넓다는 이유가 어딘가 모르게 자기들 생각에는요, 인간의 판단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처럼 보였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들이 걷는 길도 결국 이들이 들어가는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니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니 결국 거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멸망의 문으로. 사실 그들의 눈은 모두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멀었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먼 소경들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그 문을 봐요. 그 길도 봐요. 근데 걸어갑니다. 그럼 이게 진짜 소경이냐고요. 눈을 떴다라는 거죠. 이런 눈은 다 우리처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근데 그들은 보지 못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지만 잘못 보고 있는 그 소경.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눈은 뜨고 있지만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너희를 한번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과 이 길과 문의 특징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어떤 길이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라면 그 길로 들어서지 아니할 자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말씀 뭐라고 합니까? 끝에 찾는 자가 우리말로 적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거의 없답니다. 찾는 자가 거의 없다. 눈 씻고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후데이스라는 말로 우리말에 그런 뜻입니다. 아, 정말 되게 없네 이거. 그런 사람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반드시 그 길로 들어서지 않을 자가 없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서지 않고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길로 들어서길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은 그 길과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면 누구든지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여기에도 또다시 다음에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이 길로 생명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가야 합니다. 안 가게 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 문은 그들에겐 생명의 문으로 보여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문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어야만이 그 문으로 안 갈 거라는 거죠. 생명의 문이라고 하면 다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본인들에게. 그래서 거길로 못 가더라는 거죠. 이게 조건이 충족돼줘야 돼요. 이 조건이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그들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조건으로 놓고 선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문으로 들어가려는 자들이 적은 이유로 무엇을 뽑습니까? 문이 좁고 그 길은 협착하게 보였다라는 걸 근거로 제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반대인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거길로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 저거 멸망이네? 가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 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 생각에 만약 그 길이 혹은 그 문이 맞는 길이며 올바른 문이라면요, 그리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반드시 보았을 텐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길 원치 않았던 이유는 잘못된 길과 잘못된 문이라고 그들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들도 사실은 눈이 먼 소경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자꾸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생명의 문이 생명으로 보이지 않고 멸망의 문이 멸망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보였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명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처음에 명령으로 하시죠. 들어가라 그 좁은 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13절에서 처음으로 명령하시죠. 이러한 그들에게 주님의 명령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일단 명령을 이렇게 하세요. 여기로 들어가라고. 자, 그러면 문자적으로 이 문 자체가 작아야 한다는 말이겠어요, 이게? 그런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문은 작은이란 말을 저 이제 써야 되겠구나. 작은이란 말을 한 것이, 작은이라고 한 요 말이 스테노스라고 해요. 스테노스라서 이게 문이 하나, 이렇게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예쁜 것 같습니까? 그림 재주가 제가 없어가지고. 자, 이 스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세요,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영어로 뭐 narrow, 이렇게 좁은 이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자, 그 문의 특징을 알려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문이 물리적으로 작았다는 게 아니라 그 문의 성질, 특징을 요 스테노스라는 단어에다가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할 겁니다. 스테노스 문제를. 이건 문의 크기, 물리적인 크기,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스테노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또 진짜 사이즈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아니라 이 문의 상태, 문의 특징,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육적 눈으로 보여지고 재어지는 그런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 문은 어떤 문으로 연결시킨대요? 생명. 여러분,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문이 사이즈가 뭐 이렇게 중요해요? 크고 작음에 무슨 이유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문은 물리적인 그런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것을 담은 단어가 이 스테노스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곧 조회라고 하죠. 그 조회,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출입하는 집집마다 건물마다 있는 그런 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 좁은 문이 어떤 문인지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문과 대조가 되는 다른 문 하나를 맞은편에다 놓으시고 그 다른 문으로 당신께서 본래 가르치시려는 이 좁은 문을 설명합니다. 자, 이 건너편에 있는 게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은 큰 문. 제가 그냥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무지하게 큰 문. 이렇게 대문입니다. 이렇게 큰 문, 상대적으로 큰 문이에요. 그냥 이 문을 이 옆에다가 맞은편에다가 대조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지금요. 자, 그 다른 문의 특징, 이 큰 문의 특징은요. 여기는 작은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는 크다. 크다라는 어떤 형용사인데 이 단어를 쓰게 되는 이 단어가 플라투스라고 합니다. 플라투스. 뽀빠의 브루투스라고 있죠. 비슷하네요. 브루투스는 뽀빠한테 날마다 맞아가지고 부르텄나? 그거 만화에 그러더라고. 맨날 당하기만 하고. 자, 플라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플라투스가 넓은 와이드라든가 뭐 브라드라든가 이런 단어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번역이 되는데, 이 플라투스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로마서 9장에서 한번 볼게요.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면은 20절에 이 플라투스의 원형, 어근이라고 하죠. 이 플라투스가 어디서 나와 있는지를 그걸 알려주는 본래 그 뿌리말이 하나 있어요. 그 뿌리말이 기록된 것이 9장 20절. 많은 곳이 있지만 여기는 한번 택해 봅니다. 9장 20절을 보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 있죠. 자, 이때 이 플라투스가 여기 본문에서 20절과 21절에서 지으시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시다. 이 지으다라는 단어 플러스에서 오는 거예요.